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들, 양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23편 믿음으로 함께 합독하신 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함께 주님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백하십시다. 기뻐하며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주의 크신 뜻
모두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죄를 지었지만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 생명을 얻었고 거듭났습니다. 항상 잊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싣고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됐습니다.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했사오니 그 손길들을 다 잊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섬기시는 교사들,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이들도 잊지 마시고 그 예배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49년 동안 우리 누수원교회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알려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곧 말씀을 전하시는 양영기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갚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위해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또 예배당에 나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귀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귀히 쓰여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뉴스동교회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강병현 형제님, 고윤주 자매님, 최준혁 형제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유성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 모임이 있으니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광고는 지난주 월요일에 인도, 부탄으로 단기 선교 가신 팀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돌아오는데요. 이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공부 에베소서와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했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신청 아직도 받고 있으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할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좀 더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염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세상의 가치와 백합화의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 대부분은 원토원이원 하이웨이를 타고 가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고가 나서 길이 막히기도 하고 도로도 여러 번 바꿔야 하고 그리고 공사도 정말 많이 합니다. 도로에 서 있는 표지판을 잘 보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운전을 하면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도로에 사인들도 되게 많죠. 스피드 리밋, 엑시트 사인, 턴하는 사인 등 여러 가지 사인들이 나옵니다. 특히 엑시트에서 턴을 할 때 그곳에 적혀있는 사인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가 운전하는 인생길에 사인을 보내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이 무엇인지 다 캐치하셨나요?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각각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알고 싶은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염려하지 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 염려하면서 사는 것은 천국의 삶이 아니야. 그것은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는 것이고 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야. 그건 이방인들의 삶이야. 새들보다 드레핀 꽃보다 너희는 더 크고 귀한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참 많은 해석과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염려가 되어서 염려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8절인데 이 8절 안에 염려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오고 그중 3번은 염려하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틀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려 550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운전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는 운전대를 자꾸 위험하게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염려라는 딴 생각에 한눈을 팔고 똑바로 가지 않고 삐뚤빼뚤 운전하고 그러다 차선을 넘어가기도 하고 너무 급하게 운전하다가 급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 때론 표지판을 그냥 지나쳐서 엑시트를 놓쳐서 자꾸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세워놓으신 염려하지 마라는 경고 표지판을 잘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고 낭비 없이 주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염려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려야 할 염려이고 다른 하나는 오히려 성도가 해야 하는 염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같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자녀에겐 빨리 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히느니라. 여러분, 근심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얼굴에 색이 다릅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입맛도 없고 잠도 잘 못 자고 한숨을 내쉬고 염려가 마음도 몸도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반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염려하라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도 보면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히브리서 3장 12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성도는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주를 위해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자신이 혹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염려해야 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염려의 동기와 출발부터가 다른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엔 성도의 이러한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말씀하는데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다음 11절을 한번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있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움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마음에 일어나야 하는 것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것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생기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 우리 마음이 저렇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는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뼈를 썩게 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염려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더 큰 사모함, 그리움을, 열정들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후회함이 없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인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염려는 어떤 염려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염려는 세상에 속한 염려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거룩을 위한 하나님께 속한 염려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돌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세상 염려의 한계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키는 우리의 실제 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함으로 자신이 그렇게 염려하며 지키려는 자신의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신 것이며, 우리에게 물어보면 너희가 염려하는 것을 통해서 그 염려함으로 인해 이룰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염려 중 오직 4%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염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30%는 이미 일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22%는 정말 사소한 일, 나머지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염려라고 합니다. 96%의 염려가 한마디로 필요 없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갈 때 염려가 여러분을 대학에 입학하게 했나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직장을 놓고 염려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직장을 우리가 염려함으로 얻는 것입니까? 또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니 해도 연애와 결혼인데, 우리가 염려함으로 연애하고 결혼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염려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도 해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염려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 염려가 나쁜 것이고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염려가 세상 염려가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염려가 생길 때 그 염려를 통해 우리에게 후회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럼 어떻게 세상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죠.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자꾸 나의 문제, 나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관계로 만나 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을 위해, 그 일을 시키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시죠.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땅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셔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일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시고 다듬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상황에 맞게 대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요청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지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분명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쓰여 있는데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이 부분이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온도 차이인데, 하나님은 관계를 말씀하시고 나는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주기도문의 시작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오늘 본문의 전제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상황의 해결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해결책은 너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거죠. 도대체 너에게 나는 누구니?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만난 문제가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너와 나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언제 사라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자신이 지금 세상적 염려에 붙잡혀 있다면 나를 염려케 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정말 믿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공식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면 그 믿음은 올바른 관계를 가져오고, 그 올바른 관계는 우리의 염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놓았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 염려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런 삶의 패턴이 계속 나오는데, 세상 염려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이 레위기 26장 12절의 언약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주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나요? 우리 먼저 하나님은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품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염려가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앙모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나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 관계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의 염려가 아니라 너희를 기르시고 돌보시며 입히시는 너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서로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물어봐 주십시오. 물어보세요. 예, 하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그럼 대답해 보실까요? 그분은 나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안 들리는데요? 그분은 나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예.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내 삶의 사실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저 공중의 새들을 기르신 것처럼 들에 핀 꽃들을 입히신 것처럼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에게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죠? 또 염려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또 하나님께 상황을 해결해 달라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무한 반복하실 건가요? 아니죠. 그것은 염려를 넘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염려에 빠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임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믿으며 사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확신할 때도 염려는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염려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또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고 그 은혜는 우리 삶에 영적이지 못한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더 이상 염려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하나님의 기르심과 입히심을 또 새삼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이 왜 해피엔딩입니까? 계속해서 해피한 스토리여서 해피엔딩입니까? 아닙니다. 세상도 삶을 해피한 모습으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새드한 스토리가 변해서 해피하게 결말이 나서 해피엔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을 때 우리의 염려가 염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염려가 많지만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도 우리는 사실 계속 또 염려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신실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같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를 넘어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입니다. 3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를 넘어서는 방법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염려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도 힘들고 서러운데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런 상하게 보내셨을까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의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이, 그를 억누르던 염려들이, 그를 붙잡고 있던 상황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다 녹아져 버리고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오히려 자신의 삶을 망쳐버린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신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형들의 손을 빌려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고 먼저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이 믿음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여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무겁게 하던 상황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 요셉도 대체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래서 더욱 자신의 상황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들어할 때가 이 순간이 아닌가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나의 상황이 맞지 않을 때, 이 다음 장에 마태복음 7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상황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돌을 주시고 뱀을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약속과 내가 살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돌보심, 공급하신 사이에 너무나 큰 온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상황만 보면 그는 우리 중 누구보다 이런 온도차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곳곳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형통하였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의 순간만 딱 들여다보면 함께 하시는데 이 모양인가? 노예가 되고 형통하다는 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건가라는, 우리 눈엔 요셉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돌을 주시고 뱀을 주신 상황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압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확하게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깊이, 넓이, 그 높이, 길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힘드니까 단순히 순간의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함으로 요셉이라는 사람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를,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그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내가 잊지 않고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히스토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들고 계신 과정인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는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시고 이해해 보십시오.
나는 왜 허구한 날 이 모양이야?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마냥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며, 그분이 나의 아픔을 사용하셔서, 나의 염려하는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가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돌과 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후회 없는 구원을 이루고 나의 어려움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잘 안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가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함이 그 무조건적인 용서가 내 마음에 물밀듯이 밀고 들어올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가 커질수록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밀려나고 작아져서 우리로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참 안 되죠. 좋아하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힘든 일을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위에서 말한 용서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밀려올 때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를 미워하던 우리의 마음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도 이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열심이 커지고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의 염려는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염려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이 염려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염려라는 것이 힘을 잃고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그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 땅의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일인 것처럼 그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일인데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데 계속해서 이 땅의 삶에 묶여 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을 좀 깨트려봐. 너희가 꼭 붙잡고 있는 삶을 좀 놔봐. 그래서 그 염려가 묶고 있는 그 묶임에서 좀 자유로워져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천국이 찾아왔는데 왜 계속해서 이 땅의 삶에 묶여 있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것은 너희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이야. 너희는 이 땅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그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내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거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일의 염려로 하나님이 구하라 말씀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오늘의 삶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수고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목수는 소셜 클래스가 낮은 직업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고
가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오늘이 얼마나 처절한지,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기에 묶여 있는지도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잘 아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 아니야. 그것이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 아니라 그 삶을 넘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구해야 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 매일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일, 특별한 날에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매일의 삶이, 오늘의 수고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길 원하시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삶,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의 나라이며 의를 구하는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이 모든 것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오늘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에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마지막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를 어여쁘고 창피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는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관계를 굳게 붙들라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는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제가 진정 원하는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옆에 사람을 사랑하시고 섬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염려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염려함으로 나의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오직 주님을 아버지로 품고 사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의 있는 인생, 하나님을 믿는 그 삶, 아버지 그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은 변할 수 있고 자라납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누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귀한 자녀란다. 아버지, 이 관계 속에 우리의 청년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러기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시는 매일의 삶 속에서 형제의 일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들의 일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들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붙여주십시오. 오늘 이 10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것을 뜻동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이며 산성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요소이십니다. 우리의 바위시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자꾸 어디에 묶이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주님은 그것을 모두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은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흔드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폭풍처럼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려 하는지, 골리앗처럼 넘을 수 없는 산처럼 우리의 인생을 막는 그 담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쩜 막혀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뚫어버리는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여, 당신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게 하시며 주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자루나 우르나 아버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고든 길, 좁은 길, 올바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의인의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임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를 묻게 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 죄들, 염려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 그것을 이미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바람에 흔들려 요동치는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굳고 굳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굳건히 믿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베이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염려를 벗어버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청년분들은 앞으로 나와 반갑게 인사시켰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